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육신 사건이죠. 말 그대로 거룩한 신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본질적으로 영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날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이 사건이죠.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지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이 두 개의 사건을 모아서 우리는 하나의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성탄 절기로 지키고 있고, 또 이 부활의 역사를 기념한 날을 우리가 또 기념하여서 부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민족에도 보면은 저마다의 절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추석, 명절, 혹은 설, 명절, 그렇게 명절 때가 되면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 큰 잔치를 우리가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기쁨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정말로 큰 잔치가 이곳에 벌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명절 절기 앞에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부활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세계 우리가 열방을 보게 되면 곳곳에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활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전쟁이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과 또 고통의 현장들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이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솟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만약에 이 부활이 예수님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만 이 영향력이 끼친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이 부활절을 예수님의 그 능력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탁월성에만 어쩌면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와 동떨어진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했듯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예수님 한 사람의 부활이거니와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
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20절부터 한번 봐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바가 한 가지가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한번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다 언젠가는 부르시면은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불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 인간은 결코 거역하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설령 우리가 거역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한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것이 감사한 것은 한 사람 때문에 영원한 사망을 당하였다면은 또한 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과 22절에 반복하고 있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죽음과 이 부활을 한 사람 때문에라고 같이 서로 우리가 수학으로 말하면 등식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원인을 언젠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이라고 있죠. 또 연합의 원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떠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또 다른 나라와 어떠한 계약을 맺었다, 어떠한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만 갖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한 국가의 대표자로서 맺었기 때문에 그 대표자에 종속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국민이 그와 같은 효력을 발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성이 원리고 이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아담이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 안에 소속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고 또한 연합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죠. 실은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역사를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가져다 준 이 두 사건, 성육신과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또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을 준 사건이지만은, 또한 그에 반해서 이 두 사건이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도전을 받아왔던 사건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혹은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두 사건이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역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렇죠? 이성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 세상에서 배운 학문이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이성적인 사고예요.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학을 통해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성적인 사고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도 그렇지만은, 이것이 과연 우리 모든 인간의 이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의 보편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인가, 아니면 이 보편성을 벗어난 사건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편성을 벗어난 두 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죠. 요셉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가만히 끊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사고로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의 씨가 부러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성적인 사고로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인간이 다 받아들이는 바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남자의 씨로 태어남이 아니라 예수님 반대로 여자의 씨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에게도 해당되고 심지어는 식물에게조차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 과일 농사하는 농부들이 요즘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대요. 무슨 걱정거리냐면은 이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벌들이.
그래서 이 벌들이 없어진 거하고 도대체 농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했더니 이 벌들이 꽃을 이게 그 꽃을 따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발을 통하여서 꽃술을 옮겨줘야만이 그것에 접목되고 그 안에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벌이 없으니까 이걸 누가 대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 꽃술도 보면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따다가 사람이 모든 꽃술에 인위적으로 하나하나 다 옮겨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열매가 맺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벌이 없어져서 요즘 많은 농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식물에게조차도 이처럼 암수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탄생하게 되고 또 이 식물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세상의 이치고 또 과학의 논리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탄생의 역사를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 이 보편성을 초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이것이 많은 도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부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여기는 바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심은 있지만은 왠지 싫으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사건,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과학적인 또 우리 모든 이성적인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에서 보편성을 벗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차이를 하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음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우리는 인간이 때로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도 때때로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를 보면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질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됐든 어떤 그 안에서 어떤 변화로 인하여서 그 사람 스스로 다시금 소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찌됐든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냥 스스로 살아난 거예요. 스스로 살아나는 거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완전히 죽었는데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목숨이 단절되었는데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소생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살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하나님이 그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보여주는 통해서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그 예수를 성경을 보면 누가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생과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많은 이 부활의 사건이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인간의 그 보편성을 넘어선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도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고 또 이 부활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보편성을 벗어나지만은 그 벗어난 사건을 우리가 확증하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이 성경의 내적 증거를 보고 또 그 모든 정황들을 보았을 때 오히려 믿지 않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는 그 개연성, 믿을 수 있는 이 과학적 증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증거하기 위해,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논증이죠. 논증. 그러니까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다. 내가 어제 어떤 일들을 행했다. 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몇 시 몇 분에 무슨 일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행한 일들을 본 목격자가 있을 때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목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많은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들을 보았고 또 경험했던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군데를 함께 찾아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5절에서부터 8절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제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그 부활을 채를 보았던 목격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십시다. 5절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본 거죠?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이게 다 지금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은 부활하셨던 그 부활체를 목격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감추기 위해서, 물론 이따도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간간히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한두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뭐 500여 무리, 그 외에도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감추면 감출수록 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우리 두 번째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참 재밌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 오히려 이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것을 감추려고 했는데 오히려 감추려고 했던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우리 62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여기서 속이던 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일컬어서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기꾼이다라고 말했던 거죠.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임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고소 또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의 명패를 달고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또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 그를 죽이셨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죠. 실은 이 말을 누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뭘 기억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외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를 못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서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빼돌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더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경비병을 주어서 그 무덤을 좀 굳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죠. 그러나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에게도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오늘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의 모든 경비병들이 굳건하게 그 임봉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활의 첫 목격차가 경비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1절부터 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덮기 위해서는 돈으로 매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 현 시대에도 보고 있는데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목격하고 나서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고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이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어떨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까? 진실을 왜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왜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이 거짓을 덮을 수는 있지만은 거짓이 결단코 진리를 덮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결코 변함없는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어찌 거짓이 허무맹랑한 거짓이
덮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의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돈으로 매수하고 또 그 참된 부활의 진실을 가르려고 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참된 부활을 증거하는 참된 목격담이 될 수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늘 오히려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세 번째 모습은, 증거는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은 믿음의 반전을 일으킨다라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 믿음의 반전을 일으킨다. 그럼 뭘 보면서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그 속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우기도 하고 또 따로 특강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도 그들은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과 어떠한 간극이 있느냐면은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실패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친히 예수님이 12 제자를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목자를 치니까 양이 다 흩어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귀를 알아들었던 이 똑똑한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주님, 우리는 결단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 주님이 죽는데 내어준다면은 그 죽음까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쫓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는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각오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정작 그 목자를 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렸을 때 예수님의 주의 제자들이 과연 죽기까지 함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인간적인 의리라도 시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나 살겠다고 도망쳤잖아요. 참 그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죠? 그 첫 말을 누가 했냐면은, 주님이 죽는다면은 그 죽는 곳까지라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자가 누구냐면 실은 베드로였어요. 그 말 끝에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선창하니까 그 용기가 가상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러겠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모든 제자와 같이 답했던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했건만 정말로 우리 주님의 그 죽음 앞에서 나는 그와 상관이 없느니라,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일지언데,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제가 분명한 그들의 믿음의 간극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실패한 모습이었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혀 땀 파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죠? 부활을 그들은 목격했거든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죽음일 것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의사의 사형 선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을 그때 그 죽음의 두려움을 느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지 한순간도 저는 눈을 감아볼 수가 없었어요. 1초라도 눈을 감으면은 그 죽음이 나를 엄습해 오는데, 이건 뭐라고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를,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웠던가를. 그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워서 라디오를 듣고 밤새워서 뜬 눈으로 지내다가 어찌어찌 낮에 조금씩 자고, 그 눈만 뜨면은 그 죽음의 늪으로 내가 빠져가는 거예요. 죽음의 늪으로. 그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는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왜 나는 그와 상관이 없느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죽음 때문에 그랬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나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혀 딴판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너희들이 증거한다면은 너희들 정말로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감옥에 갇혀서 너희들 정말로 죽일 거야. 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그럼에도 외치는 것이 뭐였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모든 주의 사도들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다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순교하셨어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반대자들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죽음을 우리는 순교라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반대자들에 부딪혀서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교회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죠. 무엇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들에게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그들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죠. 대제사장들의 합당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그곳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난 그 모습은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부활체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었듯이 그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이기까지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가 쓴 이 모든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놀라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반전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모든 삶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환경들을,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